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비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1년 어느 한 날 부활주일 하루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 그러한 단 일회적인 해프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감격을 다시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그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 지나갔다고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은 늘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들도 새롭게 사는 은혜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었던 부활주일 말씀을 그 전주에 준비하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한 주간을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에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셨잖아요. 그 다음 주일 말씀, 오늘 주일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 다음 주일,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눠야 될 제목, 본문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런지 머리가 좀 복잡했습니다. 문득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오래전 주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고백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왔던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주간에 적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주님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이 지나칠 정도로 세상적이어서 그저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서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볼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간다고 굳게 믿었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보다는 남을 섬기며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기꺼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썽만 부리던 자식이 성실한 삶의 아들로 딸로 가정으로 되돌아와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가정회복 팀장으로 섬겼던 정회성 씨의 경험담이 간증처럼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혜성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늘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신의 기억은 아버지의 폭력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버지의 분노는 가정을 늘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혜성 씨가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청소년 시절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친구의 아버지와 그 친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막 배를 만지면서 깔깔거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정혜성 씨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격을 한 거지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할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23살 되던 해에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한 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고 23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처음 한 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울고 그 울음을 통하여 자신의 이 감정이 치유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정혜성 씨는 고백하기를 그때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혜성 씨는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내가 한번 꼭 안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이제 들게 됐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30살 되었을 때였겠지요. 설날 부모님 댁에 세배를 하러 가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혜성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배를 받으시려고 앉아 있었던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세배하는 자리였으니까 아버지와 정혜성 씨 아들과의 거리가 1m, 1.5m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정혜성 씨는 회상하기를 그때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아주 길고 아주 멀게 느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정혜성 씨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정혜성 씨가 기억하기로 아버지도 한 번도 정혜성 씨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할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그렇게 안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하셨구나, 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구나,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정혜성 씨의 아내도 우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혜성 씨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디세요? 물으니까 아버지가 여기 마트야. 그런데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버지 뭔데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말은 혜성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러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변화를 누리고 겪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마땅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감격스럽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주의 음성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려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두 명의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그들의 믿음의 선배는 누구인지,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는 누구이신지 모범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 두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저에겐 힘이 되고 저에게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라는 말이지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사회적 병리 문제, 좀 사회적 좀 이렇게 왜곡된 문제에 관한 기사를 쭉 읽다가 그 기사의 예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그 기자가 언급을 한 것을,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쉬는 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다시 보기 있잖아요. 다시 보기로 그 드라마를 제가 한 두 편을 연이어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인데 풍문으로 들었어, 알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풍문으로 들었어, 그런 뭐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잠깐 보니까 뭐 기사에도, 신문 기사에 사회적 병리 현상을 나타낸 기사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상위 1%,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상상도 잘 안 되는 기층의 사람들이 뭐 분명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성물근성,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 안에 담아져 있는 그 추악한 욕심, 욕망, 그 비인간적인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블랙 코미디로 풍자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드라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보고 놀랐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제 또래의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었던 대한민국 여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지연 씨라는 분이에요. 백지연 씨.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파격적으로 MBC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그 데스크에 앉았던 아주 전무후무한 인물이랍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었다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젊은 23살인가 나이에 MBC 9시 뉴스의 메인 앵커 데스크에 앉았으니까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백지연 씨가 그 연기자로 둔갑을 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백지연 씨가 맡은 역할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역할의 그 캐릭터가 아주 밉살스러워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럴 정도로 아주 밉살스러워요. 백지연 씨가 맡은 역할을 가만히 보면 친구를 격정하는 듯한 말을 늘 해요. 친구를 위하는 듯한 이야기를 늘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비아냥거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얼핏 들으면 친구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말 속에 친구를 무시하고 깔보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일부러 주는
전형적인 아주 밉상 캐릭터예요. 밉상 캐릭터. 백지연 씨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목사지만 노 땡큐예요. 그런 친구를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친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모르고 만나서 친구로 뭐 엮여가지고 지내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친구일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게 좋은 친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친구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빌려보면 죄송합니다, genuinely 하는 뜻입니다. 진짜로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진짜로 걱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진짜로 걱정한다,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말을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쓴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의 기준, 진정으로의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위로해주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진짜가 무엇인지, 진정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만 그건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야지만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 그 진짜는 무엇이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할 정도의 극진한 사랑,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없어졌어. 진심으로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뭐야? 성경을 찾아 읽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런 것이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온자신 성품으로 자기를 걱정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염려해주는 친구,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디모데, 그가 바로 그러한 친구였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사역에 있어서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디모데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변화된 주님의 제자였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제자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격스럽게 누리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주님의 자녀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더 이상 거짓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25절을 읽어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표현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다를 바 없이 진실된 친구였고 동역자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던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가 곧 죽을 병으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완쾌되고 회복되어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 있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어려움을 지근히 여기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의 어떠한 삶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죽을 병까지 낫게 하실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만 잠시 묵상을 해보자면, 그 하나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군사된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노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companion in lab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늘 함께하는 동역자이고 같이 머무르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신한 문명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어떠한 육체적 노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천막을 짓는 일이었는지 그것이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는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일에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일에 바울과 늘 그 자리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뭐 한두 시간 도와주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 뭐 하루 이틀 도와주는 거야 누구야 못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일에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바울과 함께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흘리는 땀만큼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자리였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동기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군사라는 것이 뭘까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투하는 사람을 우리가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주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죽기까지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았겠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주변의 동료들을 통하여 그 마을을, 그 동네를 도망가듯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곧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과 조금도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군사된 자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 전투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말 의미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복음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놓는 일에 늘 동역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 일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또 저기 어디 선교지로 나가면 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의 세상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일제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요? 참 부끄럽지요. 송구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치, 체면이 더 우선시되어서 늘 복음은 우리의 뒤로 감추어지고 믿음은 우리로부터 저 멀리 떨어뜨려 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도 능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삶에서는 언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어디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와 늘 부딪혀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늘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입에 올려내리는 것이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기에는, 바울이 고백하기에는 바로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변화된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의 목숨을 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에 늘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죽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새롭게 풀어가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적 부담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디모데와 같이 변화된 주의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 위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땀을 흘리는 일을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 기꺼이 땀을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라도 말씀을 들고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주의 큰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변화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부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듣게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제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